지난 주간에 수요 전도를 하면서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줬어요.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저처럼 예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 안 가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거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자기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거부하는 것.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이 별로 천국의 삶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뭐 지금 빚 받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빚에 쫓겨가는 건지 막 쫓겨다니는 인생 막 뛰어가더라고. 그 얼굴이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거기에 사는 남자가 중부 시카고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카고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여행지를 저기 남부 무더운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로 바꾸었어요. 올랜도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서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누구한테 갔느냐? 남편이 지금 죽어서 장례를 막 치르고 온 목사님 사모님한테 문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와 있느냐?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래.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데 여긴 너무 뜨겁다 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으아 그런 거예요. 남편이 지옥에 갔나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셈족 언어에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같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몸의 부활과,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고기 밥이 되어 죽었든, 불에 타 죽었든, 자동차에 치여 죽었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몸의 부활을 입고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경험하는 곳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신 맨날 천국이 임했다 그러고 천국이 왔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비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맨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로마의 권력을 쳐 부숴버리시고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대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신옥주라고 하는 이단 괴수가 막 이 사회를 무리를 일으켰어요. 제가 잘 가는 기도원이 갈멜산 기도원인데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는 신천지 출입금지 이것만 붙였는데 요즘에는 신옥주 이단 출입금지 이것까지 붙였더라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가 어디냐? 피지라는 거예요. 피지. 이 피지 말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데 피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주해야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재산 받아내. 그리고 피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자기네들 사업하려고 자기 아들들, 자식들한테 사업체 만들어 놓고 그 사업체에 무임금 강제노동 시키는 일꾼으로 전락해갖고 돈은 다 뺏기고 거기서 노동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왜 거기다 보내갖고 재산 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사입이 악한 이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촌이라고 만들어 놓고 박태선 신앙촌은요 겉에서 보기에는요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깥이고요. 그 안은 완전히 쓰러져가는 그 집들인 거예요. 강제노동, 무임금. 그러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여러분 지금도 팔고 있잖아요. 여기 부산 기장에 모인대요. 전국에서 토요일마다 모인대요. 그러면서 뭐 팔아요? 이마트 갔더니 두부 팔고 뭐 요구르트 런이라고 하는 거 팔고 그거 싸게 판다고 막 사먹지 말아요. 신앙촌 양말이 질기다고 어떤 권사님들은 아우 양말이 신앙촌이지 막 이러는데 그 박태선 집단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간장 뭐 팔고 그러잖아요. 통일교 쥐들이 참부모라 그러더니 누가 죽였어요? 남편을. 마누라가 죽였어. 자식들이 다 반대하는데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제는. 아 자꾸 하나님이 바뀌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가 낙원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왜 미혹돼서 그렇게 따라가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다 믿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뭐냐?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어디 낙원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낙원이 아니야.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사람의 마음속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천국을 비꼬고 있고 천국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옆에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이 온데간데 없어졌구나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 9시에 모였거든요. 밤에 청년들이 막 퇴근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더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목사님 지금 피곤한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얼굴이요 환하게 빛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피곤해 쩔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하다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여보, 갑자기 왜 울어? 왜 그래?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드니까 내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해. 보고 있으니까 징그러워가지고 늙어가는 게 너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당신이야. 거울을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을 맨날 보는 나는 어떻겠소. 그러니 내 생각을 하고 좀 참으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곱고 팽팽하던 얼굴에 주름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 내면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맡길 때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나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게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교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가리지 않고 한국부터 저 중국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이셔요. 이성복 목사님. 그 목사님이 6.25 때요, 목포에서 부흥회 인도하다가 공산당들에게 잡혔어요. 심한 고문, 조롱의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잔인한 고문을 가하고 나서 발길로 걷어차면서 취조하면서, 어이 영감, 천국 좀 보여줘봐. 비아냥대는 거예요. 예,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이 이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달란 말이야, 지금.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점이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문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이성복 목사님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요, 천국을 유지하고 그 천국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우리 속에서 담대함이 일어나요. 평안함이 일어나요.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승려가 설법을 하는데, 아니 교재가 뭐냐?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많이 한대요. 근데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맞아,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마음이 천국이 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연불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대적하느냐?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이 귀신이 주는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참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무기력함,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음란 중독, 뭐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
모든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천국이 우리 내면에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글렀다, 끝이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혹여나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노아의 때에, 그리고 롯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은 그 옛날 심판받을 때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렇게 살더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쾌락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어컨 시원하게 튼 데 들어가가지고 폭염 가운데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아이고 천국이 따로 있나 배 두드리면서.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천국이고 그게 바로 죄의 증거예요.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꼬맹이들한테도요. 야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바빠요. 그래요. 얼마나 바쁜데요. 바빠서 못 나가요. 막 이래요. 뭐 하는데 바빠? 게임한다고 바쁘고요. 놀러 다닌다고 바쁘고요. 정신없이 놀러 다녀요. 그러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 내면에 임하면 약간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승리가 일어나고 백전백승, 연전연승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자연이라고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이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뭐 하는 데냐?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절대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신고하고 잡아가게 하고 벌금 매겨야 되고 이런 거 법안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거 연구하고 교회의 잘못, 교회의 문제 이거 인터넷에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이슈화시키고 댓글 달고 막 이런 짓 하는 데였어요. 말이 좋아 종자연이지 사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웃기죠. 이정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교인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불교 승려 출신이에요. 동국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도요 군승으로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요 어느 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릴 비책을 연구하려고 절에 갔어요. 조용한 데가 갖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또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짐 싸들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또 교회를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기독교 TV를 틀었어요. 은혜 받으려고 튼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얘기에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올리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거 보면서 비아냥대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의 몸이요 고통 가운데 일그러지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불교 신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히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뭐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하고 강연하고 세상이 왜 좌파와
동성애가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은 애들이 왜 어울려가지고 왜 교회를 공격하고 한 나라를 공격하고 있느냐? 이 사상의 근원이 뭐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이 뭐냐? 이것들을 지금 폭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이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는요, 귀신에 묶여서 살아갈 때는 자기가 지금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쾌재를 불렀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옛날에 대광고등학교 강희석이라고 하는 애 있죠? 걔 회장이었는데 걔 단식하고 막 할 때 재판에 가갖고 이기게 만든 게 바로 이 사람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지원해가지고 걔가 이긴 거예요. 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옷 벗고 다니고 막 군대 안 간다 그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시니까요, 이전에 귀신에 묶여 살던 영혼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땐 대적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가두려고 가고 있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가문이며 학벌이며 로마 시민권이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대학 가면은 끝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다 된 줄 알아요. 집안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인생이 다 피는 줄 알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연예인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다 교회 다니는데 믿어줘야지 뭐. 그렇게 음란한 가사를 많이 쓴 용감한 형제도 얼마 전에 CBS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 그 사람이 쓴 가사는 뭐 다 그냥 음란하고 거꾸로 돌려보면은 막 더러운 얘기만 막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지만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 신앙 가운데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래요. 그건 뭘까요? 신앙 안에서 만났는데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모난 점, 나의 약한 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참 알맞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 이에 임하지 않고 성격 차이로 뭐 차이로 그냥 맨날 싸우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악한 귀신의 역사에 휘둘리니까 그냥 깨지고 박살나는 고통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먹고 살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를 따라갑시다.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누가복음 10장 9절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요. 아유, 저는 왜 안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의 100% 통치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에이,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는 제가 됐습니다, 주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그분이요, 성적이 바닥이었던 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냥 기억나고 생각나고 공부한 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냥 시험을 봤더니 막 꼴등하던 분이 막 1등이 되고 수석이 되고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데
어릴 적에 알았던 폐병 때문에 미국 유학을 못 가게 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약한 부분을 만지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하는 가운데 치료가 임하니까 비자가 빠꾸가 돼가지고 못 가던 분이 다시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거기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사상 최고 점수로 수석 졸업했다는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 이 사람이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갖고 지금은 또 이제 그 학원 같은 걸 운영을 해요. 7살 때 어머니가 심한 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소문난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병이라 치료를 못합니다 그랬어요. 절에다가 불공도 드리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했대요. 항상 구판이 떠나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낙심해갖고 맨날 술판을 버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기도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는요, 맏딸은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이분이요, 가정사정을 알고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지만 이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유교와 불교 믿는 집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요, 어머니 세상 것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이 옳다고 싶어서 이분이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자기 사정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지친 몸이라 그곳에서 쓰러져가지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이분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 길로 낫기 시작하더래요. 점점 좋아지더니 깨끗하게 낫고 그 수많은 대학병원 의사고 무당이고 불공이고 아무 소용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요, 첫날부터요 집 앞에 교패를 붙이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기도 다녀와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큰딸 수미는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동환이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막내 경환이는 육신의 병을 고친 하나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첫 딸인 수미는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둘째는 영혼 구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막내는 의사가 되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그때 아니에요. 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에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가지고요 고치시지 않은 적도 있어요. 육신의 가시를 두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치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요, 우리 안에 천국이 침투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요, 급속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천국은 마치 네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셨어요. 어떤 밭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도밭.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얄팍하게 받아들인 사람, 시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 보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고 질병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더라. 나 예수님 부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부흥회에서 옛날에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순간마다 인정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야 돼요.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소리 할 거예요. 뭐 하다 왔니? 직장 다니다 왔습니다. 바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애들, 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큐티 하라고 큐티 줬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간구하세요. 중보하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칼갈이 섬김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칼갈이 할 때 목요일쯤 전단을 붙이러 다녔어요. 전단을 붙이러 교회 아래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대우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 풀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벌초해야 되는데, 하나님 벌초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딱 아파트 쪽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보니까 깨끗하게 그날 벌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벌초를 다 했더라고, 우리 칼갈이 하라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면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전도하다 보면 미소를 띠고 받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 전도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지인들을 하나님께 VIP로 작정하고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질병이 떠나가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천국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보고 우와 나도 갈게.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이 여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맨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교회만 오라 그러면 뭐라고 나 싫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안타깝다가도 나중에는 에휴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뭐 이런 막 나쁜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그 샘물이 샘솟아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사랑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어요. 주님, 내가 과거에 순간순간 예수님 마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먹으면서 기뻐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규례를 두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거룩함이 있느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하느냐? 평강이 있느냐? 주님 때문에 환경을 이기는 희락의 기쁨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전도, 우리의 칼갈이 섬김, 우리의 도서관 사역,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활동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드러나는 현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삼겹살 파티를 할 때 막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막 포크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가끔 보면 배고프면 그러더라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허겁지겁 먹더라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삼겹살 파티 할 때 이웃들을 초청해서 어린 영혼들과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여질 수 있는 천국의 복된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보여줍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 생명 살리는 그런 천국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